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마리의 암소가 끄는 새 수레에 언약궤와 보물이 담겨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본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언약궤의 귀환을 기뻐하며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 수레의 나무를 찍어서 그 수레를 분해해서 불을 사르고 암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얼마 후 베세메스 사람들이 바위 위에 안치해 놓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 속에 뭐가 들었을까? 뭐가 들었는지 이미 이스라엘은 전승 속에서 알고 있지요.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십계명의 돌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한 기적의 증표들이 그 안에 들었다는 걸 아는데, 그래도 어쩌면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재앙을 당했다는 소문 들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궤의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민수기 4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어 지성소 안에 안치해 놓았을 때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궁금하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지엄합니다. 아무리 광야 행진 시대가 아니고
또 아무리 사사나 제사장들이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함부로 언약궤를 여는 것은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수는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확실한 신앙의 자세를 그들이 갖지 않았던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할 때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경외라는 말이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신앙은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또 한편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소 앞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제물을 갈취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며느리까지 출산하면서 엘리까지 다 차례로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를 미신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던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깨지고 악한 종기가 돌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돌려보내자고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동물인 암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끼를 등 뒤에 두고 자기의 본성을 제어하면서 죽음의 길, 제물이 되는 벳세메스의 길을 수레를 끌고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언약궤가 돌아온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돌아온 그 천마중지인 벳세메스 사람들은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들여다보므로 70명이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웃음소리가 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찬송이 터져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서로 축복하는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두려움 없이 행동했던 벳세메스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수용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두려움 없는 반쪽 신앙에 빠질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제나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비록 상자 하나라도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그 예배의 순서와
그 공간과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당 건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거주지를 짓는 재료와 똑같고 건축 기법도 똑같다 할지라도 이 공간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똑같은 책이지만 성경을 펼칠 때 한자 한자 여기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읽어야 됩니다. 늘 보는 목사의 설교, 또 신방과 상담의 충고, 권면,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신앙의 경험을 통한 충고, 이런 것들을 두려움 없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볍게 여기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자기의 본능과 본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진지하고 경건한 두려움의 신앙을 가짐으로 올바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공간과 시간과 그 자세 속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